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으로 참된 순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본받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기 부정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은 누구든지 아무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은혜도 제사함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되어서 주께 순종하고 주를 섬기고 따르는 그 길은 자기 헌신을 결단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그러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지난 일제강점기 때에 만주에서 독립군이 되려면 세 가지 선서해야 했다고 하지 않아요? 첫째는 맞아 죽을 각오되어 있는가? 둘째는 얼어 죽을 각오되어 있는가? 셋째는 굶어 죽을 각오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이해가 되어야 독립군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고난을 각오하자. 무거운 이야기 하니까 따라하기 싫죠.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제자는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상당히 괴롭혔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으니 남다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따르면 무리들에게서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도 저분의 제자가 되면 저는 무리들의 환영도 받고 뭔가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지 않을까, 대접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이 상당히 아름답고 좋게 보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겪어야 할 고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영광만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58절 말씀, 58절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들에 사는 하찮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를 짓고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집 한 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항상 바쁘셨고 새벽에 때로 늦은 밤중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도중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십자가 질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화려함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죠. 예수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좀 존중합니다. 제가 아버지 같았던 한 목사님이
완도의 한 섬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화를 은퇴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일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인은 교인인데 믿음 생활도 흐지부지하고 주일인데도 바다에 어장 나가버리고 저 교인이 과연 집사람 말만 듣지 믿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던 중에 6.25 전쟁이 났답니다. 인민군이 배 타고 섬에 들어온다는 말이 퍼졌답니다. 주일날 종을 쳤더니 전 교인이 다 교회로 모였더래요. 그 6.25 내내 종을 더 많이 쳤는데 놀라운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교인들이 일도 안 나가고 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뜨겁게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더랍니다. 저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음이 있구나, 먹고 살자고 바쁘게 보였는데 믿음 없는 것처럼 아쉬웠는데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식사를 겨를도 없이 항상 바쁘시고 새벽엔 때로 늦은 밤중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도 죄인의 그 죄를 대신 대속하게 지시고 예루살렘 가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게 주님의 길입니다.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사람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인기 가수를 좋아하는 팬이냐, 예수님을 따르면서 환호하고 떠나버리는 팬이냐, 아니면은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제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강주에서 예수마을교회 제자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저희 목회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인들이 자원봉사자로 70명이 왔어요. 청년들도 있었고 가정의 주부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그런 주부들도 왔습니다. 직장인들도 꽤 많이 왔습니다. 2박 3일 컨퍼런스지만 하루 전날부터 와서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3박 4일 일정을 머물렀는데 모두 자비량으로 다 자기 돈 들여서 숙소 잡고 자기 비용 들여서 밥 먹고 자비량으로 직장에서 연가 내고 자녀들 친정에 맡기고 그렇게 와서 봉사한 것입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한 교회 성도들도 안내하랴 밥하랴 그러지 말라고 그냥 참석해서 교육받고 은혜 받으라고 이분들이 아예 오셔서 안내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내내 이분들이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예 그냥 식재료 사다가 이분들이 일을 아예 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쁘게 섬겼습니다. 얼굴에 항상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부족하지만 제자로 살아보기로 했다. 제자로 살아보기로 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주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환호하는 그런 팬이 아니라 말씀 듣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양 듣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팬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매번 저울질하면서 반쪽 신앙, 한쪽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전부를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오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방황된 마음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이 내 마음에서 갈등하고 다투듯이 우리 삶이 헷갈리고 고민되고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생명 구하는 일, 전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의 59절에서 6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며 누구나 제자로 부르지 않으시는데 이 사람은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장례 마치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말인데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지금 너는 당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은 부모 장례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점이 장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것은 복음 전파해라. 영혼을 살려라. 죽은 자는 이미 죽었지 않냐?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더 급한 일 아니냐? 의사가 장례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죽어간다면은 장례를 밀치고도 한 사람 당장 살리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 하셨던 한 분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주 참 총명하고 참 믿음도 있어 보여서 영국의 유학기를 다 마련해 두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자 이렇게 초청했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로하신가 해서 물었대요.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가? 예, 40입니다. 그럼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거절된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는 거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돌봐야 하고요. 가정과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지요.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요.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자녀에게 자신이 짐되지 않도록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하나님 나라 일을 최우선으로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각오하고 생명 구원하는 전도 생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죠. 제자의 삶 세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61절, 6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부름받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자가 되겠는데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은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마지막 가족과 인사하고 안부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따르야겠습니다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참 놀랍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 잡은 사람, 요즘은 쟁기질하는 것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 농촌에서 쟁기질하는 거 많이 있었죠. 소가 끌고 쟁기 잡고 가잖아요. 근데 쟁기 잡으면 앞을 보고 똑바로 목표물을 정하고 가야 고랑이 반듯하게 직선으로 나지 않겠어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바깥에 매놓은 염소가 밭을 뱅뱅 돌면서 풀 뜯어먹고 염소 꼬리 보고 가면은 밭이 고랑이 동글동글하게 파지겠죠. 예, 상상해 보니까. 그래서 쟁기 잡은 사람 앞을 보고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걸 강조하신 것이죠.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제자 될 수 있어. 이 강조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가족도 부모도 외면하라, 무시해라, 팽개쳐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를 그만큼 비중 있게 둬라, 이런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어라. 천국의 제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죠. 뭘 먼저 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 해결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시죠. 베드로는 부름받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놔두고 바로 주님을 따랐다. 즉시 따랐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시간과 우리의 일정들 속에서 가지치기를 좀 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으시려면 좀 여러분 시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가지치기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도 좀 시간을 줄여야죠. 가지치기를 좀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예수 잘 믿으시려면은 불필요한 것 가지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임이 너무 많으면 모임을 좀 합치든지 하나로 더 좀 줄이든지 세상적인 모임 좀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젊어서 제가 잘 가지 말라는 모임 하나 있죠. 동창회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목회하다 보니까 무슨 중년 돼 가지고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가 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참 그때 좋아했었는데 눈 맞아 가지고 사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동창회 웬만큼 안 가도 된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동창회 가세요. 네. 아무튼 삶에 가지치기 하지 않고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낚시 좋아해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주일마다 골프 치는데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좀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꾸고 가지치기를 해야 예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빠른 속도로 봉독합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을 군대에 입대한 병사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군인이 오늘은 우리 부모님 생신이신데 더구나 연로하신데 저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생신 치르고 오겠습니다. 집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집 농사 짓는데 모내기철에 일손이 없다가네요. 나 집에 농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친구랑 등산 좀 하면 좋겠는데 등산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골프 한번 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군대 간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병사는 군대 상관의 명령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통도 있어야 하고 인내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산모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려면 고통이 따르죠. 생명 살리는 일은 어떤 일이든 다 고통이 따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 전도하려면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또 세례받고 세례교인 만들려면 또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 온갖 비위를 다 맞춰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 산 집사님이 입이 얼마나 아주 센지 장로님들도 꼼짝 못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우리말로 입에 보통 분이 아닌 분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이분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새신자가 한 명 나오니까 새신자 앞에는 벌벌벌 떨더라니까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나 교회 안 다니요. 아이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사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웃음이 나든지. 여러분, 전도도 어렵지만 그 전도한 영혼 세례받게 하고 집사까지 세우는데 온갖 땀이 흐르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전화하고 신방 드리고 또 찾아가 보고 또 찾아가는데 참 그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또 사랑의 수고도 하고 인내심을 가지지만 또 안 나오시거든요. 이게 신방이에요. 그래서 참 신방도 해보면 기쁨도 있지만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생명을 천국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일, 참 고통이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 어떤 일도 쉬운 일 없습니다. 거기 속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 입고 그렇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이 아니고 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 고통이 따르듯이 이 일에는 반드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다가 수고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나는 제자다 이 고백하시고 인내로서 수고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회의 과정들을 쭉 돌아볼 때 참 믿음으로 새벽제단 쌓고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고 이런 잊을 수 없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교회 가셨지만 그분들의 후손들을 보거든요.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고통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과연 힘든 제자의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좀 뭔가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생각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 길을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제자의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충성된 제자들이 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자의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좋아하시죠?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의 길을 내 힘으로는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능히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섬길 때 담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주님을 위한 땀과 눈물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함께 봉독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 되어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실은 내가 한 것보다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더 크고도 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 영생의 복을 주셨고 천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전도에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길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길이요, 천국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 협착하여 좁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한호만 하는 팬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참된 순종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참된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한호하는 팬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나도 본받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